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예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우리가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리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들을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리를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장로님에게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리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 쬐지 않을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이 시간 한자리에 또 함께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가정이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은 지금 있는 그 처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며 우리에게 회복과 은혜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넘치는 자리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는 많은 어두움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 고난과 하나님 역경들이 있지만은 그런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 말씀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호주는 특이하게 겨울을 앞두고 꽃이 피는 계절 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회에 있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도 화분들이 화분갈이를 해야 될 때가 됐고 또 관리가 잘 안 돼서 저걸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다가 지난주에 이제 그 화분을 갈고 또 필요한 것도 다 심고 그리고 씨도 좀 사다가 씨도 이렇게 뿌려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 이제 언젠가는 꽃들이 예쁘게 또 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화분갈이를 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이렇게 다 죽은 것 같은 이 화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고 이제 흙을 헤치고 다른 걸 심기 위해서 했는데 그 안에 씨가 있는 거예요. 싹을 틔우고 있는 하얀 싹을 틔우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을 제가 잘못 건드린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씨는 뿌리면 그냥 이렇게 죽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생명이 있는 씨앗들은 언젠가 싹을 틔우더라는 거죠. 그것이 시간이 어떻게 걸리든지 간에 분명히 이게 싹을 틔우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꽃이 피우고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마치 어두운 땅속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부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그 꽃을 피우고 또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기도 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간, 땅속에 묻혀있는 이 고난의 시간과 같은 이 시간을 지나면서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들을 회복하게 될 거예요. 관계도 회복하고 여러분 가정 안에 갈라져 있던 어떤 금들도 회복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도 새롭게 싹이 나고 또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아갔던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게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하는 많은 회복들이 저는 일어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 7장 후반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여러분들에게 나눌 텐데 지난번에와 이번 주에 이렇게 이어서 나누게 되는데요. 이 7장은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14만 4천 명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그 수를 셀 수 없을 많은 흰옷 입은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이 지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환난도 겪고 고난도 겪고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떤 미래적인 사건 이런 걸로만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목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9절 말씀 제가 잠시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리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라고 돼 있죠. 이 7장의 이제 시작이 그 6장 끝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진노의 날에 환난의 날에 누가 서리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답이 바로 성도들이 설 수 있다. 그 사람들이 인침받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다. 그 뒤에 내가 보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면서 바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셀 수 없이 흰옷 입은 사람들, 두루마리를 입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그런 이제 학적인 이런 건 다 좀 접어두고요. 이 사람들이 똑같이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연장성산에서. 그러니까 지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살고 있다면은 카메라가 하나님 나라에다가 비추어서 바로 흰옷 입은 성도들의 모습을 지금 비춰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아주 천지를 진동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그 광경이죠. 놀라운 광경이에요. 요한이 경험한 이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어요. 특징은 모두 다가 흰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이에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여러 언어를 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이 종려나무를 흔든다는 것은 승리의 상징이거든요.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큰 소리로 찬양을 했다, 노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노래가 뭐예요? 10절에 보니까 구원은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고 소리를. 우리
그 비전이라는 찬양 생각이 좀 나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외치니까 또 천사들과 주변의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1절 말씀에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 장면이에요.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하니까 별로 감동이 사실은 지금 느껴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요 짧은 이 구절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감동이 넘쳐나는 감동과 영광스러운 광경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요한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래의 너희들의 모습이다라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네? 그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아냐? 여기 지금 흰옷 입은 사람들이 지금 누군 줄 알고 있어?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또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요한이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장로님이 그걸 아시겠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대답을 이제 14절 말씀에 이제 대답을 해주기를,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리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라고 답변이 나오는 장면이에요. 자, 이제 본론으로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서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흰옷 입은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런 질문이 나오죠. 첫 번째,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오늘 이 14절의 말씀에 읽은 것처럼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큰 환난.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해봤습니까, 여러분들은? 네, 우리는 삶 속에 크고 작은 환난들을 많이 겪으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 인생의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 인생의 스토리 중에서 어려움과 역경과 이게 환난을 겪어나면서 그것을 승리해 나가는 과정들의 이 얘기를 들을 때 감동이 또 사실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들이라는 것은 누구냐? 성도들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서 이 땅에서 이 환난을 그냥 면제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환난을 겪어나가면서 승리해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환난 중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런 우리가 환난을 겪어나가면서 생기는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간증이 되고 우리에게 또 소망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 큰 환난이라는 그 의미가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그 의미는 말세 때 일어나는 많은 그런 무서운 일들, 정말 큰 환난들, 재난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도 하지만요,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러한 극심한 핍박과 환난과 고통이라는 거예요. 단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죽음의 위기에 있기도 하고 삶의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큰 환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큰 환난이 올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방법으로 적당히 이것을 타협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환난을 견디지 못하여서 이 환난에 짓눌려서 고민하고 고통하면서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큰 환난을 겪어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시련을 겪어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믿으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 방식대로 살아가다가 여러분 그것이 다 무너졌을 때 여러분 그때는 어떤 방법이 하나도 없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다 찾아보지만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14절의 그 뒤에 보면은 이 사람들의 그 공통된 특징이 두 번째는 뭐냐면요, 어린 양의 피에 자신의 옷을 빠는 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리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지금 여기 흰옷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흰옷은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고 우리가 거룩한 사람에서 입혀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허물 많고 죄가 많고 그런 인생인데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입혀주신 옷이에요. 사실은. 그죠? 어떤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살아가느냐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군인들은 군복을 입고 있고요. 의사들은 의사 가운을 입고 또 간호사는 간호복을 입고 있고서 그런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어요. 신부는 신부 드레스를 입어서 신부구나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그 옷을 입는 거야. 흰 옷. 그것을 지금 정체성을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여러분 힘이 듭니다. 사실은 죄 짓지 않고 살아가고 또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고 그뿐만 아니라 이 땅 자체에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여러분 생긴 모양대로 사람들을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 인종별로 차별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에요. 사실은. 그죠? 더군다나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편견 또한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흰옷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렛민이라는 프로그램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참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저는 좀 거부감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형에 대해서 이렇게 조장하는 프로그램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제가 계속 보는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렇게 좀 짧은 클립들을 보면서 생각을 몇 가지를 하게 되었어요. 그 뭐냐면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생긴 모양 때문에 또 어떤 타고난 어떤 이런 모습 때문에 사람들한테 차별당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좀 희망차고 밝게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수술을 해주고 그들을 성형을 해줘서 고쳐주고 한다는 의미에서는 참으로 좋은 것이다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돼요. 이 렛민에 이렇게 출연을 하기 위해서 선정이 되어서 이 수술의 과정들을 거쳐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정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스토리들을 하나씩 총 모아놓은 부분들이 있어서 잠깐 봤더니 사연들을 들어보니까 정말 눈물이 나는 사연들이에요. 어떤 사람 못생겼다고 매를 맞고 살고 또 못생겼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고 뭐 정말 이 이야기 그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정말로 저 사람 정말 고쳐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중에서 몇 사람을 뽑아서 그래서 정말 그 힘든 과정을 거쳐서 많은 의사들이 성형도 해주고 또 비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고쳐도 주고 신체 구조도 바꿔주고 막 이러는데 참 의학이 대단하다는 생각도 물론 해보게 돼요. 그 힘든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몇 달을 거쳐서 이 힘든 과정을 거쳐서 이제 완전히 새롭게 해서 예쁘게 화장도 하고 그리고 예쁘게 옷도 입히고 그래서 걸어 나오는데 정말 처음의 모습하고는 너무 다른 게 정말 이쁘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막 그냥 관중석들에서 놀래하고 또 이렇게 얼굴 모양이나 생김이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되니까 그 앞에 걸어 나오는 워킹하면서 걸어 나오는 사람도 아주 당당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생긴 모양 때문에 이 땅에서 정말 왕따를 당하고 또 사람들에게 차별당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세상이 그렇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들을 생긴 모양이나 또 가진 것과 학벌이나 또 인종과 또 비자와 이런 것들로 우리를 구분하고 그리고 서로 갈라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쥐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스펙을 쌓고 자기의 얼굴을 고치고 그러면서 자기의 그 캐리어를 쌓아서 정말 멋진 옷을 입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멋진 옷을. 그죠? 그런 것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결국 인간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쌓아냈던 모든 옷을 다 벗어나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자기 인생을 이 무엇을 입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갔던 모든 것을 다 이제 벗어버려야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명예의 옷, 권력의, 부의 옷, 모든 것을 다 벌어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남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남는 것은 사실은 죄뿐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 흰 옷을 입혀주신다. 흰 옷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여러분 멋진 이야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이 말씀 속에서 이 흰 옷을 입혀주는데 그 말씀 보니까 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의 두루마리를 빨아서 이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 양의 피에다가 빨아야 돼요, 여러분. 흰 옷은 뭐 하이타이나 뭐 이런 거다 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희게 되는 건데 어린 양의 피에다가 어떻게 빠냐고요, 이거를. 그리고 자기가 자기 것을 빨았다라는 거예요. 예,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어린 양의 피가 뭘 의미를 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예? 어린 양의 피에다가 빨았다. 이것은 여러분 물론 이 의미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이 피 때문에 사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구원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죠.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에 우리 옷을 빤다라는 그 표현은 뭘 그러면 의미할까요? 바로 내 죄를 바라보면서 내 죄를 씻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 환난을 이기면서 통과해 나가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통과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거든요. 악과 더불어서 싸울 때 힘을 가지고 싸울 수도 있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도 싸울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어린 양의 방법으로, 대신 죽어지는 방법으로 승리를 하셨어요. 네? 그런 방식으로. 사단이 하지 못하는 가장 최고의 약점은 뭐냐면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최고가 되겠다, 하나님과 비교하다, 그래서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그리고 비난하고 파괴하는 영이 바로 사단이라는 것은.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함으로써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바로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 또한도 예수님께서 하신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사랑하는 거죠, 사랑. 이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 방식, 여러분, 어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네. 제가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영상에서. 멀쩡히 정말 잘생긴 어떤 형제인데, 이 형제가 자기 아내, 그러니까 자기 신부를 이렇게 목욕시켜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장면 봤을 텐데요. 그런데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장애. 그냥 장애가 아니라 걷지도 못하고 밥도 제대로 자기 손으로 먹지 못하고 그냥 아주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궁금증이 됐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사랑한다는 거, 사랑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고 심각한 죄를 가지고 있는데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고난과 이런 환난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 고난과 환난을 여러분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권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너무 그 사랑이 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36절 말씀에서는 또 이어서 이렇게 해야죠.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한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또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죽임을 당하는 삶, 도살당한 양과 같은 삶. 그러면서 37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들이 바로 이 환난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환난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야망과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어린 아이들은 늘 어려움이 생기면 그렇게 얘기하죠.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며 왜 나에게 게임기를 안 사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를 사주는다면 왜 나에게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철이 안 들어서 그러잖아요. 철이 안 들어서. 근데 이 아이가 컸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의 사랑을 알고 난 그 다음에 엄마 왜 나에게 게임기 안 사줘요? 돈 안 줘요? 이런 얘기 하나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고난이 올 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병을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라고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 사랑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사랑을 알지 못할 때 울리는 징이나 여러분 요란한 꽹과리가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다 남들에게 줄지라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환난을 이겨나갈 수가 없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한번 우리 이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은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네. 여기 장로님이 그 흰옷 입은 존재가 세 번째로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하는데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밤낮.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를 섬긴다. 또 그 뒤에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그를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날마다 섬기는 삶. 여기서 섬긴다라는 것은 예배를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도 드리지만 여러분의 삶에서도 예배를 드리죠. 이 모든 걸 다 섬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이 땅에서는 굉장히 초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경쟁 속에서 초라해 보이고 또 비참해 보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보좌 앞에 앉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좌 앞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어주신다, 장막을 쳐주시고 장막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 올 때마다 성도들이 주님의 전에 가서 기도하고, 또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또 성도들이 서로 어려움을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찬양을 들어주시고 그 섬김을 바라보면서 친히 그 장막이 되어주신다,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 장막이 보이지는 않아요. 사람들 속에는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이런 것들을 볼 때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어처구니 없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의 장막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친히 보호하는 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계속해서 16절 말씀에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어떻게 장막이 되어주시는지. 16절 말씀에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해 괴롭게 내려 쬐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줄이고 목마르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들이 더 이상 괴로움이 되지 않는데요. 17절 말씀에 또 이릅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어린 양이 친히, 그 어린 양 예수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셔서 우리를 생명의 샘가로 인도하여 주신다. 시편 23편에도 그 말씀이 있죠. 바로 우리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샘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이 피에 그 옷을 빠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어떤 느낌이에요? 죽을 것 같아요. 그냥 굶어서 죽을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은 눈물만 날 것 같고, 이렇게 살다가는 못 살 것 같은 그런 방식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어린 양이 우리의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작년인가 나왔는데, 교회 오빠라는 영화가 이제 나왔죠. KBS에서 공영방송에서 이 기독교적인 색채가 강한 이것이 드라마로 방영이, 그 다큐멘터리로 방영이 됐어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영방송에서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하고 신앙 고백이 그대로 나왔는데, 이 교회 오빠라는 그 다큐멘터리가, 이것이 이제 영화로도 이제 만들어진 거죠. 바로 대장암에 걸린 이관희 집사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나가는지를 사실 찍은 내용이었어요. 촬영 감독도 스태프들도 모두 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공영방송에서 이런 것들을 방영할 수 있냐라는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방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감독이나 스태프들이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이 그 눈으로 그걸 찍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눈으로. 그런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도전을 주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 때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이관희 집사는 대장암에 말기에 걸렸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그의 아내는 혈액암에 또 걸렸어요. 말기 혈액암에 걸렸어요. 여러분, 이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이잖아요, 정말. 그래서 이 대장암에 걸린 이관희 집사를 스스로, 본인도 그렇고 사람들이 욥이라고 얘기해요, 욥을. 근데 그가 끝까지 자기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냐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의 삶 자체가 믿음이고, 그의 삶 자체가 소망이 있고, 그의 삶 자체가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의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이라면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보내고 싶지는 않아. 누군가를 사랑하고 축복으로 채우며 살고 싶다는 것이 나의 투병기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고난과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정금과 같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요한계시록이 어떤 사람들이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에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의 그 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어려움과 고난을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또 채원이가 육종하면서 폐에 다시 물이 찼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같이 기도해 주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채원이가 어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고통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천국 소망 가운데 새 생명 얻는다는 그런 믿음을 심어주고 싶은 말씀, 그런 믿음을 심어주고 싶어요. 우리 고상한 박민정 우리 목자 목녀 아린이가 그 어린아이가 서해부 탈장으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 어린 갓난아이를 수술실에 누워놓고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 눈물 안 흘릴 그런 부모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의 생명을 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7장은 그 말씀인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삶이 고통이고 고난이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 보호하고 있다라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간을 겪어가고 있지만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어려움이 아니에요. 결코. 여러분, 생명의 씨앗이 있으면 분명히 그것은 싹을 틔게 될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꽃을 피워서 소망을 줄 거야. 그런 믿음이, 그런 소망이 여러분, 그런 사랑이 여러분들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과 헌신의 시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금 환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나보다 더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또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통당하는 자녀들을 향한 그 마음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많이 느껴졌어요. 성도는 이 환난을 그런데 그냥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통과해 나가는 사람이래요. 통과해 나가는 사람들. 통과해 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목표한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씨앗이 어두운 땅 속에서 머물러 죽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씨앗이 싹을 틔웠을 때 아름다운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싹을 틔워야 되죠. 어린 양의 보혈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생각이 들 수 있지만은 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환난을 이기는 것이래요. 그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모든 시간들이 바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거래요. 그리고 생명의 샘가로 인도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서 주님의 그 보호하심과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또 잠시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또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채원이가 하나님 폐에 물이 찼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채원이가 믿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고상한 목자 우리 아린이가 하나님 수술 날짜가 잡히고 또 무사히 수술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내일이 막막해진 사람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호자 되시며 하나님께서 공급자 되신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자의 문제로 하나님 앞길이 막막해져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길이 되어 주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고난 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소리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채원이 육종암에서 하나님 앞에 배에 물이 참 있지만 하나님 앞에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린이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역 탈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수술로 하나님 아버지 완쾌되어 주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자의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 재정적인 문제로 앞길이 막막하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상황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막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마쳐지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헌신의 시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이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돌아보시고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봉사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큰 환난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